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 차장관 아브넬이 머무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형제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과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상도 이제 마지막 부분 중에 마지막 이제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울에게 다윗의 그 거처를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 다윗이 어디 있다, 숨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족들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다윗이 여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아마 그 다윗의 목에 그 현상금이 점점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다윗을 찾아 또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습니다. 뻔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알립니다. 이 사람들이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 잘 못 됐어요. 그래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광야에 이제 가는데 3,000명을 끌고 갑니다. 이 3,000명은 그전에도 나왔죠. 전쟁에 용맹스럽고 군사들이 아주 대단한 군사들입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말 자기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3,000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전쟁에 많이 참여해서 많이 피곤하고 또 몸값이 비쌉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뭐 그냥 공짜로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정말 그 국력 또 국비를 참 낭비를 하면서 한 사람의 그 죄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남을 해하는데 가담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앤 프랭클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놓고 이렇게
보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높이 천사를 받고 그들을 기립니다. 그 외에 뭐 신들러스 리스트를 보면은 그 사람도 그 유대인들을 독일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뭐 몇백 명을 이렇게 건져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종종 나타나요. 사람을 이렇게 숨겨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비새를 데리고 이제 자기 조카뻘 되는 거죠. 자기 누이의 아들이니까 그 아비새를 데리고 이제 그 사울의 그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전장에 보면은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안 죽였죠. 이제는 자기가 그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밤에 이제 몰래 들어가겠죠. 왜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는데 다 자는 거예요. 그 3,000명이 또 사울, 뭐 군대 장관, 뭐 보초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깨어 있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렇게 숙면, 깊은 잠을 잠 못 자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이불에 싸가지고 데려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여기서 이 깊은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웠던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 깊은 잠을 잤게 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잠을 재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아비새는 이제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인데 이제 다윗이 피를 묻히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단번에 이자를 죽일 테니까 그냥 두 번 찔릴 것도 없고 단번에 이제 내가 처리할 테니까 이제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근데 막습니다. 막아요. 그 원수 갚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다. 절대로 내가 받은 대로 돌려버리면 안 돼요. 누가 나에게 헐뜯었다. 이거를 내가 배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죠.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힘든 막 어렵게 한 사람들 절대로 내가 그 원수를 갚아서는 안 돼요. 그 판단하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전쟁에서 죽든지 이런 저런 일로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냥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 방법대로 내 방법은 뭐예요? 지금 당장 저 아비새를 죽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길입니다. 사람들의 방법은 내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 것이 그 사람의 길이에요. 이 인간 세상 사람들의 그 길인데 자기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 아비새는 그거를 몰라요. 죽이면은 이거는 이제 대승이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절호의 기회인데 번번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 아비새가 내가 하겠다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래도 종이었던 사람을 이제 피를 흘리는가 안 흘리는가 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나 안 사나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 같고, 그러나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원수를 갚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이 처리되는 것이 이제 결국인데, 그 방법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내가 남을 헐뜯고 남을 불평하고 시기하고 궁상모략, 그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도 지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죽여도 할 말은 없어요. 왜? 이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자기 딸도 자기 딸이 아니라 자기 부인 사울의 딸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다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관계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위와 장인 사이도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이 손을 대도 하나님은 그렇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은 이 자가 원수를 사랑하는가? 자기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도 안 보고,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 쓰시고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지, 욥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원수를 스스로 갚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지 지켜보시는데, 주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 고려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내 주위에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나같이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아버지 외롭고 힘들어도 혼자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돌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